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큰 일을, 엄청난 일을 벌여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새해 첫 주일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리고 연말 때에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한 해 동안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나은 올 한 해를 만들어 보고자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서치를 하다가 재미난 설문 그 결과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매년 실패하지만 다시 세우는 단골 새해 다짐은 라는 제목이 있었고 그래서 직장인 529명에게 복수 응답으로 그 결과를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23년도간 작년에 정리된 설문이니까 22년도에 그 일들을 가지고 23년도 초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직장인이 뽑은 새해 단골 계획은 했을 때 네 번째가 이직. 아무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 등 자기 개발. 두 번째는 뭘까요? 다이어트. 첫 번째는 운동과 체력 관리. 그래서 늘 단골로 세워지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 계획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잘 못 지켰는지에 대해서 20세 이상 성인 남녀 2,480명에게 물었더니 그래도 잘 지켰다는 분들이 32.7%되어지고 잘 지키지 못했다는 분들이 67.3%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질문이 이 다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새해 계획을 못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많은 답변을 받았던 것이 29.1%가 체력 부족. 내가 체력이 좀 약했다. 부족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5%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패했다. 큰 그림은 있었고 큰 계획은 있었지만 단계별로 그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또 성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넘는 두 번째 52.6%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첫 번째 76.1%가 답변한 겁니다. 이건 무엇이었을까요? 의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다 보면 매년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로드맵을 그려서 아마 차근차근 해 가실 텐데 그 잘 지키지 못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가 늘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의지가 약하다라고 답이 나왔던 것처럼 꼭 우리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 부분 안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내 의지 또 동기를 내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셔서 올 한 해는 내 개인적으로 세운 그 계획들을 다 이루는 그래서 참 보람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부분에서도 보면 그 비슷한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매번 반복하는 결실이 있어요. 매번 반복하는 다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의 은혜를,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첫날에는 한 13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점점 원래 첫날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내려갔다가 마지막 날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확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첫날이 제일 적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둘째 날이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셋째 날이 더 많은 분들이 깨우셨고,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개수해 보니까 170명이 넘는 엄청난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또 노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고, 또 교제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한 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 있는, 또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힘썼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희미해지지 않도록 매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줄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금요 기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과 함께 동역하던 부교육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성장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시작점일 뿐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올 한 해 마무리될 때 그 성장의 결과를 보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교육자 회의 때 그 부분을 나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또 한 해 한 해 나이를 거듭 먹어가면서 이 말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년 성장하는 것, 매년 그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늘 내 마음에 반복되어지는 목표고 다짐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제 가슴 속에서 더 크게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다짐하고 더 힘써야겠다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의 길 안에서도 몇 번을 시도하고 또 몇 번을 실패하고, 또 항상 내 모습을 보면 언제나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영적 성장에 대한 목표, 영적 성장에 대한 다짐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그 영적인 성장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 안에서 더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뜨거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 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구원에 이르도록 더 힘써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장과 변화를 권면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게 되면 이는 혈통이로나 육적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는 재출생,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문제이지 결코 행위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미 육신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할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궁금해서 밤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도대체 저 예수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밤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특정, 어느 개인, 집단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이를 위한 것이 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 거듭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 하면 우리는 물 세례를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물은 에스겔서 36장을 배경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즉 성령과 물은 생명을 자체이신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겨진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을 뿌리는 씨앗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를 들지 않고 아기가 다시 태어나는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감각을 주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감각이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주변 환경을 감지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영적인 실제가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하셨을까? 거듭남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시야가 보여주는 것,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는 것을 이전에는 알았지만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디오를,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과 전혀 상관없는 오디오를 함께 보고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상과 다르던 오디오를 듣고 있으면 이 오디오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영상에만 우리의 관심이 주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이 비디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서의 잘됨, 출세, 건강, 승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는 것,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신경이 쏠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있지만 이것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빛이 들어오고 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들리지 않던, 늘 내 귀에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 음성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우리 마음의 사랑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내 마음이 다 빼앗겼다면,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수상적인 그 내용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셨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다 하셨지.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자체도 내 안에서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 그 살아계심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서 때로는 용기로, 때로는 그 일을 추구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지금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거듭남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가 태어난다는 비유를 쓰신 이유는 그 거듭남이 영적인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는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아기는 가족 안에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거듭난 자들이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된다고 표현하고,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가족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와 결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단지 왕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의 한 자매가 5가지, 자신은 이제까지 5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먼저는 매우 그녀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자아였어요. 두 번째 정체성은 그 도덕적인 자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고자 했고, 그래서 많은 남자를 만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받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번번이 깨진 관계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옆에 와서 이제는 홀로 서야 할 때라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설 때가 아니고 너만의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때라고 하는 조언을 듣고서 그가 또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세 번째 그의 정체성은 커리어 우문이었습니다. 일에 성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일, 자신이 말하는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자 했지만 이내 이것도 곧 허무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이가 찾아와서 그 허무함은 너희가 가진 그것을 다른 일을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네 번째 정체성은 본인이 나가서 돕고 봉사하고 기부하는 데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사에, 그 기부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쁨을 누리는 모습 속에서 본인도 기쁨이 되어졌고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드디어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앞에 4단계 동안은 자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체성을 그 안에서 찾고자 했기에 잘못된, 때로는 부족한 그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존재는 거듭남을 통해서 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바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도 목적도 보람도 열매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삶의 행복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 그 거듭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선뜻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그 방법을 일러줘야 될지 잠깐 말문이 막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거듭남을 얻고 구원을 받을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과 회개와 거듭남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모세의 녹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질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방도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대 높이 녹뱀을 달아두시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병이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살게 되는 은혜를,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모세의 녹음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시고 아신 분일 거예요. 그분이 10대 사춘기 시절에 교회에 갔는데 그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어요. 예배 시간을 앞두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설이 쏟아져서 먼저 와서 앉아있는 청중은 고작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도 그 폭설 때문에 발이 묶여서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같이 있던 형신도 한 분이 그냥 강단에 나와서 그날 함께 나누어진 말씀을 읽고 자신이 아는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예수님처럼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보라. 이사야서 55장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들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거기 앉아있던 이 어린 스펄전을 향해서 말합니다. 소년아, 나를 보지 않는다면 너는 평생 비참할 것이다. 충격이었고 또 스펄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스펄전은 2살 때부터 할아버지 품에 크면서 참 많은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50가지 행위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5살짜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50가지 정도,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기치 않은 그 설교를 통해서 본인이 깨어집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아,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거듭남이 있고
구원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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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았다. 너무 보아서 내 눈이 멀어버릴 지경이 되도록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는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다짐했고 그 어린 나이에 50가지 정도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용서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을 은혜로 받을 때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듯이 그 선물을 받는 자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마다 믿음의 그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거듭남,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는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시로 되었고, 그 썩지 아니하시는 무엇이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는 꽃이나 풀의 꽃과 다르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생명력이 지속되는 그 생명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참 무섭죠. 근데 특별히 산불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산불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불길이 일어나고, 잡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불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낙엽이나 흙더미 속에서 숨어있던 불씨가 바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몇 시간 안에, 하루 안에, 또 일주일 안에 그 불씨가 불꽃이 되어지고 불길이 되어져서 다시 산을 태우는 거예요. 낙엽 안에 또 흙더미 속에 있는 이 불씨가요 400도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불씨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위에 있는 나뭇잎이 또 흙이 걷어지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탈 것들로 인해서 다시 불꽃이 되고 불길이 되어져서 산불이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례로 호주에서는 이 불씨가 한 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 끝났다 생각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발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이 그 불씨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낙엽이 그것을 가리고 있고 또 우리의 잿된 모습이 흙더미가 되어서 가리고 있어도 우리는
그 구원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불씨가 그 낙엽이 걷어지고 그걸 덮고 있던 죄의 흙더미가 치워지고 나면 성령 안에서 다시 불꽃이 되어지고 거룩한 불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작아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갓난아이가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그 배고픔을 채울 젖입니다. 그 엄마의 모유가 그에게 들어갈 때 그는 충분한 영양분을 얻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는 그 삶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저 빨면 일주일 내내 안 먹던가요? 하루에 한 번 빨고 나면 배부르다 하고 트름하면 하루 종일 안 빨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배고프다 얘기하고 시시때때로 엄마 저를 찾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곱씹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1절에 버리라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고 해요. 우리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노력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보다 앞서 행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어둠의 일들을 떨쳐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늘 말씀대로 살고자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걸음걸음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거듭남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본 이들이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삶의 목표와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걸음을 힘써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